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은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디를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은 어떤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을 기다림이라고 말하는데, 대림절은 기다림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기다림을 향하여 다가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다림의 첫 모습도 이와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소나 지명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니까 명령하신 땅에 다가서기 위하여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생명부지의 땅이었습니다. 땅은 자신이 주업으로 삼고 있는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한 곳인지, 그곳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한 것인지 정보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집안에 편하게 앉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원한다면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동네를 미리 실시간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사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에 대해 어떤 정보도, 손톱만큼의 정보도 가지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대로 갔을 뿐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미래에 대해 설계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지요. 세상이 그만큼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농경시대에는 그저 어른들에게 농사를 배워서 그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면 되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간단한 기술을 배우거나 좀 더 공부해서 회사원으로 입사하면 거의 평생이 보장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뉴스에 미래가 있는 기업이라고 광고가 나오다가도 얼마가 지나가면 사양사업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가사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정말 내일을 미리 내다보고 계획하면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예전처럼 앉아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 시대에는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 열고 들어가는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요즘 보통 청년들이 이력서를 100통 이상 회사마다 보낼 것입니다. 내 눈높이에 맞는 회사도 들어오겠지만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회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어디에 첫 발을 디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회사를 어디로 결정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곳이라도 도전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가서는 기다림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걷고 뛰며 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다림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앉아 하나님께 인도하시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갔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야 할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에 많은 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젊은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유목민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가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자신을 위해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엄청난 거부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산 유일한 땅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를 매장하기 위하여 산 막벨라 굴 하나밖에는 없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을 사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국을 사모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땅에 욕심을 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도 와 있지만은 음양을 도와주는 태훈이 형제의 아버님이 갑자기 별세하셔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러 오면서 사람이 떠나는 순간이 참 짧고도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하고 덕담을 나누던 분이 3일 사이에 장례를 치르면 우리 곁을 영영 떠나는 모습을 보면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도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망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이런저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말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용기 있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것만 유목민이 아닙니다. 유목민의 삶은 9절 말씀에 나오는 거류하는 삶입니다. 저도 일본에 살 때 거류증이라는 것을 받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영구하게 살 것이 아니라 살다가 언젠가는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증명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내게 종말이 없는 것처럼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중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언젠가 종말은 있다는 생각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리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서서히 우리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글픈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모님의 무한한 돌보심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거류자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되는 거류자입니다. 이 말이 내일이 또 없는 것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가 새로 태어날 그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한 대단지에 살아갑니다.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멋지고 편리하게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먼저 그런 아파트들을 구입하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땅은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지으신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들어서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나라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소망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걱정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도 유초등부에서는 교회에 보내다가 중고등부가 되면 교회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교회의 청년부가 줄어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잠시 신앙생활을 멈추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 교회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한번 교회 문 밖에 나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게 되는 일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박사학위를 딴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야 됐는데 배를 타고 나서 평생 뱃사공으로 살아온 노인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뱃사공에게 당신은 학문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찌 학문을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박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문을 모르다니요. 인생의 4분의 1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뱃사공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는 다시 뱃사공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철학은 아십니까? 뱃사공이 다시 대답합니다. 철학이라니요. 생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대답하자 박사는 다시 흐뭇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철학을 모르다니요. 인생의 4분의 3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뱃사공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화를 참다가 깜빡해서 앞에 있는 바위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배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고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박사에게 말을 합니다. 박사님, 배가 가라앉으니 빨리 헤엄을 쳐서 강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 박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박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영을 못하다니요, 박사님은 인생의 4분의 4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며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헛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일부러 냉동시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서 미래 세대에 자기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니까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료 기술이 나와도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나아가며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원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가장 귀한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언젠가 막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겠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한 여행을 떠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인 어거스틴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요한 골방에서 그분을 찾아 여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면을 향한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순진무구하신 아기 예수님, 어떠한 허물이라도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자상한 눈빛의 예수님을 우리는 그 여행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예배 한 가지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 아기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1대1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대림절이 아니라 다가서는 대림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성을 향하여 다가서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나가서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예배에만 기대하여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1대1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